함께 세워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해달라고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교회에서 전도사가 뭐 하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소개했기에 전도사님은 가서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애들이랑 열심히 놀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노는 건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도 있고, 사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 가보고 싶은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가기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 바로 밑에 있는 읍에 있는 성산 감리교회에서 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정말 보았더니요, 뭐 하면 되나 해보니까 그 성산리에 있는 중고등 학생 애들이랑 열심히 노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놀았고요. 근데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니까 큰 부담이 없었어요. 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 지휘자가 공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는 찬양대 지휘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가지 그랬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격려해 줬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서 계시게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대를 지휘하려면 찬양대 곡도 선곡해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지휘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떡하나. 그러나 또 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어떻게든 해야 하는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하겠다고 순종을 했습니다. 찬양대 연습할 때 정말로 지휘자님이 아니 반주자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앞에만 서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다 땡 쳐주고 하고 저는 그냥 서만 있었습니다. 주일날 낮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등골이 막 땀이 막 줄줄 나고요. 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막 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즐겁게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준비할 때부터 즐거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긴장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실수하는 사람에게 눈총을 주거나 비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성도는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꾸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사람은 떠나가게 되고 밖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사례를 주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죠. 찬양대나 찬양단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식사도 외주업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교회에서는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마토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하는 애호가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프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할 때 완벽하려고 긴장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하다가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청년들이 주관하는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기도 바쁜데 스스로 찬양단을 꾸려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 청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호응하고, 아무도 몰랐는데 인도자가 스스로 제가 첫음을 잘못 잡았어요 하고 실수를 말하니까 또 박수로 막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도 불렀고 색다른 레크레이션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메뉴도 평소와 달라서 행복하고 푸짐한 풍성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 진행해서 그런지 그 안에 생기가 있었고 또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자기가 맡은 그 솔로 부분을 부르기 위해서 아주 연습을 열심히 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요, 다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 담긴 헌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놓은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는 기술자들의 완벽함보다 백성들의 기쁨과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은요, 그 성벽을 누가 세웠는가? 건축 전문가만 세운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또 뒤에 나오는 금세공업자, 상품 장사, 상인, 평민, 그리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까지 각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기쁨으로 헌신해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건축하다라는 말은 바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우다, 회복하다, 다시 일으키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믿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벽을 쌓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는 말을 보면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싶었지만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시작했고요, 32절에서는 금장색과 상인까지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 힘쓴 사람들 7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희생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성벽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아까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5절이었지만 이름을 벌써 제가 몇 번이나 틀렸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의 한 장을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잔뜩 채워놓으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전혀 뜻도 모르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이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했습니다. 한 사람도 빼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벽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는요, 가까이서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련회를 마치고요,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빙긋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들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이 본다면 그냥 그런 사진일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의미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3장에 써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3장에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다음은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31번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을 세운 일에 동참한 일을 다 기록하느라 아주 숨가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성별했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해서 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애쓰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막 쓰고 싶었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갈 때 41개 구간으로 나눠서 75명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서로 상의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교우들과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누가 가장 먼저 헌신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헌신할 사람,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그리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리고 아직 몰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본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야 다음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더 친숙하게 함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먼저 헌신할 때에 다음 세대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더 견고하게, 더 힘있게 이루어지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힘든 일도 기쁘게 헌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41개 구간으로 나눠서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였을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벤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여러 가지 문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양문, 3절에 나오는 여문, 어문, 6절에 나오는 옛문, 13절에 나오는 골짜기문, 14절에 나오는 분문, 15절에 나오는 샘문, 28절에 나오는 이문,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절에 나오는 분문, 이 분문은요, 우리가 말하는 아는 그 인분할 때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찌꺼기와 오물들을 내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분문은 냄새도 지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그래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다른 곳보다 더 힘든 곳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께서 지저분한 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셔서 솔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도 마다하지 않고 치워주시고 관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요, 참 고맙고 미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큰 자재들을 옮기다 보니까 박스들도 컸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밖에 나눴는데 화요일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큰 박스가 비에 젖어가지고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워야지. 그런데 수요일에 또 비가 또 오는 거예요. 하루를 또 미뤘습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목요일날 제가 오전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치워야겠다 하고서 끌어당겼는데 박스가 다 녹아가지고요,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오후에 치워야지. 그러고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박스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치웠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물에 다 젖어가지고 허물어진, 다 막 흐드러진 이 박스를요, 누가 저쪽으로 치워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그분이 아직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쓰레기 정리, 또 청소, 정화조 관리,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 몇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각자마다 관리하고 청소하는 부분들을 주보에 싣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단단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나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헌신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성벽 공사가 양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절 32절을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양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문으로 시작된 공사가 한 바퀴를 빙 둘러서 양문에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모두가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헌신할 때에 교회는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며 헌신할 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그렇게 견고하게 능력 있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 3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